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제사들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제사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러한 그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제사들.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네, 말씀이 조금 어렵지요. 이 장막은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상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성소입니다. 성소를 이렇게 휘장으로 천막같이 지었기 때문에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지상의 그 성막,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현재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시작하시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성소 봉사, 속죄하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같은 장막, 성막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진행하실 그러한 속죄 사업에 대한 하나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교훈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비유라고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같은 이 성소는 하늘에서 진행되는 예수님의 구속 사업, 속죄 사업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물 교훈이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나오지요.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그 말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수많은 제사들, 예물 바치는 물건, 제사, 또 이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었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지요. 사람이 이렇게 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겉으로 나타난 모든 행동은 그것 자체가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업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그때 일어나는 생명상의 깊은 변화, 바로 그것이 속죄가 되고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제사들은 그것 자체가 죄인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업이, 구속의 사업의 진행이 바로 죄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가 참 이 말씀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야말로 예수님의 피가 죄인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인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통하여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님께 나아간다. 입으로 예수님을 믿음을 고백한다. 그때 모든 죄가 다 자동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고백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죄를 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씻어지는 것은 예수님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 죄인과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도 구약시대에 그 죄인들이 자기 손으로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렸고 자기 손으로 그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죄인이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죄를 버리지 않는 한 예수님이 그 죄를 그 죄인에게서 씻겨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 우리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자기가 깨닫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버리는 그와 같은 적극적인 회개의 노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문 앞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참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때는 좀 힘이 들 정도로 아주 지루하고 장황하게 제사 제도를 설명을 합니다. 여기 지금 이 죄를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달을 때 드리는 그 제사, 속죄제 제사 이름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또 나병 환자에 대한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정말 이 전문적인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방대한 제사 제도가 구약시대에 나와 있습니다.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렇게 쭉 나오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방대한 제사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장차 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사람들은 어떤 죄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변명하거나 감추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양심상에 거리끼는 것은 다 철저하게 뉘우치고 없어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수많은 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 극도로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죄를 버리지 않는 그 사람을 가차없이 처단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처단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노아 홍수 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마지막 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죄와 싸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죄를 극복하고 끝까지 죄와 투쟁해서 버티는 끝까지 인내하고 투쟁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제사 제도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통달해야 할 그리스도 교의 과학,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어떤 인간적인 과학보다 더 깊고 높고 높은 과학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사업이 바로 과학입니다. 하나의 원칙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끊임없이 죄와 투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천사들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여기 교회 증언 8권에는 과학이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야 할 과학입니다. 죄를 이기는 경험,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경험, 바로 그 경험을 우리 각자가 지상에 있을 때에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를 내가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그 같은 경험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귀중한 은혜들은 한순간에 개발되지 않는다. 용기, 견인, 불발, 온유, 믿음,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확고하게 의지하는 것 등은 여러 해 동안 경험에 의하여 얻어진다. 우리가 이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 그와 같은 경험들은 한순간에 믿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말로서 다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이 그리스도께 헌신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옷을 입고 하루하루를 생활하면서 죄를 극복해 나갈 때에 여러 날 그러한 것들이 반복될 때에 그 사람에게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자아는 죽이기가 매우 어려운 개인적인 피조물이다. 자아는 조금만 격려를 받아도 넘치는 힘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기서 자아는 뭡니까? 죄인이 갖고 있는 원래의 자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원래의 자아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원래의 자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사단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공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죄가 전혀 없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속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는 자기 자신은 죽이기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끝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죄인 속에서 남아 있어 가지고 끊임없이 죄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자아를 죽이는 경험을 우리 각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경험을 실험이라는 말로 여기 이렇게 실험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자비와 풍성한 은혜를 사용하셔서 인간의 심령 속에 실험을 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죄를 극복하는 것을 예수님은 실험을 그렇게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양심에 아프게 만들고 또 어떤 때는 시련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도록 또 이끄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어제 했던 믿음보다 오늘은 더 많이 또 전진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죄인 한 사람을 하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과정이 실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마라나다 46쪽에 매우 중요한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호한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목적은 정당하지만 단연코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죄를 극복하는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생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그와 같은 이 명분만으로만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죄를 극복하고 죄와 투쟁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사탄과 투쟁하는 그와 같은 투쟁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럽고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옷을 입는 경험, 이와 같은 경험들이 매일매일 단호하게 실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권면이 나오지요. 용서, 희망, 구원을 바라며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순결하고 덕이 있는 품성으로 그 기초를 놓아야 한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품성은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죄와 투쟁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점점 믿음이, 점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그렇게 본질적인 면에서 변해간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해 간다는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한순간에 단번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도토리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 싹이 나오는데 언제부터 도토리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까? 생명이 점점 만들어져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원래부터 도토리 씨앗 속에 있었습니다. 그 씨앗이 이제는 습기를 받고 자양분을 받아서 점점 싹이 나오고 거대한 나무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진화론적으로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단번에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나를 완전히 죽이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권면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단번에 나 자기를 죽이고 획기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생명을 출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매일매일 성도가 경험해야 할 친의의 경험입니다. 의의 경험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의 기초가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95%만 헌신한다면 99%만 헌신한다 해도 품성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1%의 그 작은 죄악이라도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도 이해가 되고 영혼도 구원할 수 있고 기도에도 이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것들이 정상적이 됩니다. 그 출발을 우리가 그렇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투쟁입니다. 그러나 그 투쟁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투쟁이기 때문에 비록 시련과 고통은 겪지만 마음속에는 늘 하늘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웅 호걸들은 거의 대부분 다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진정한 영웅 호걸들은 죄를 극복한 장군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이긴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대쟁투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쟁투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사탄의 세력인 죄를 극복한 사람들이 이 지구는 멸망되지만 이 지구로부터 구출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바라보며 천국으로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